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믿음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작은 언덕 위에서 말씀하셨던 산상수훈의 말씀, 우리 그 가운데서도 팔복의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6번째로 우리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어느 때보다도 요즘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청결에 대하여 강조하며 살았던 때가 또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아주 철저한 개인 위생 관리가 강조되어지고 있는 때가 바로 요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시시때때로 씻으며 그리고 손 소독제를 사용하는 등 요즘 우리는 정말 이 개인 위생에 철저하게 준비하며 살아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 이렇게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이목을 끄는 아주 특별한 한 민족이 있습니다. 그 민족이 누구일까요? 네, 아주 청결하고 위생적인 민족으로서 알려진 바로 유대 민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이 유대 민족은 중세 유럽의 흑사병으로 유럽의 인구가 3분의 1이 다 사망했었던 당시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 민족은 바로 이 흑사병 때도 거의 이 죽음의 위협을 당하지 않았던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이 손이나 접촉을 통해서 전파된다는 사실이 밝혀지기 이전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들이 상대적으로 이 흑사병에 걸리지 않고 유대민족이 멀쩡하다 보니까 다른 유럽 사람들로부터 이 흑사병의 시작을 바로 저 유대민족들이 퍼뜨린 것이 아닌가라는 오해를 받았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이 유럽에 살던 수많은 유대민족들이 마녀 사냥의 표적이 되기도 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손 씻기는 지금도 이 유대인들의 청결 예식에 의해서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법칙입니다. 이들은 율법에 따라 하루에 무려 9번 이상 손을 씻는다고 합니다. 식사 전 손 씻기 방법만 무려 20가지가 넘는다고 하네요. 오른손부터 먼저 씻고 이어서 왼손을 씻고 그 다음에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에 그리고 손목까지 완전히 손을 씻은 다음에야 식사를 시작하는 것이 유대인의 정결 예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식사를 하다가 혹시라도 이마나 다른 피부를 접촉하게 되면 식사를 하다 말고 중단하고 이 손을 씻고 와서 다시 식사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집안도 매우 정결하게 관리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의 집안이 곧 하나님을 모시는 성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 안식일 되기 전 이 안식일을 보내기 위하여 유대인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을 온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정결 예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각 절기마다 그 집안의 누룩을 없애기도 하고 그리고 집안들을 꼼꼼히 청소하는 절기들이 있어서 이 유대인들의 신앙과 그들의 절기의 지킴 속에는 바로 이 청결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예법으로서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는 그 유월절이 다가오는 몇 주 전부터 온 집안의 식기와 생활용품들을 끓는 물에 소독하는 그러한 예법들이 유대민족에게는 전해져 내려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음식의 재료를 선택하는 것도 매우 까다롭지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그들은 절대로 피채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의미를 떠나서도 이 피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부패되는 것이기 때문에 육류를 섭취하는 데 있어서 피를 먹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위생적이고 정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을 그들 스스로는 코셔라고 하는 것을 부르죠. 바로 히브리어로 이 코셔란 말은 적절하다, 옳은 음식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기원 좀 오래전부터 이 유대인들은 죽은 짐승이나 시체를 만지게 되면 7일간 부정하다고 해서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 모든 부정한 것들로부터 그들을 예방하고 격리하는 그런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세 흑사병 때도 그랬지만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들끓고 있는 반면에
이 중동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민족에게는 그 감염자의 숫자가 현격히 상대적으로 적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정말 이 유대인들은 정말 청결한 생활, 바로 이 모세오경에 기록된 이 정결예법을 철저히 준수함으로 그들이 이렇게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시대를 앞서가던 이 성경의 놀라운 과학적인 또 다른 증거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세상 그 어느 민족보다도 청결함에는 철저한 이 유대 민족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청결함에 대하여 강조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5장 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기서 청결이라고 하는 헬라어 카다로스는 당시 유대교의 이 성결 예식, 정결 예식에 사용된 단어로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들이 매우 청결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사용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이 정결 예법을 잘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도 이 유대민족은 청결이라고 하면은 온 세상에서 으뜸이 되는 그런 민족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청결함이 그들의 삶 속에 배어 있었고 청결함이 그들의 삶의 매우 우선순위에 있었던 민족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청결하게 철저하게 살아가는 유대민족을 향하여 어떻게 살라고요? 청결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무엇에 대한 청결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염두에 둔 것은 의식적 청결이 아니라 예식적 청결이 아니라 무슨 청결입니까? 마음의 청결, 곧 내적인 청결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상수훈, 영감의 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대인들은 의식상 청결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하였기 때문에 규칙들이 대단히 번거로운 면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의 마음과 규칙과 제약과 외관상으로 드러나는 불결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이기심과 악의에 의해 심령에 얼룩지는 오점을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이 의식상 청결이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들 중 하나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마음의 청결은 필요하다고 지적하신다. 외적 청결, 의식적 청결이 아니라 지금 주님께서는 내적 청결, 곧 무엇의 청결이요? 마음의 청결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할 때 이 마음이 청결한 자란 도대체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그 사람들만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일까요? 청결한이란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어로 카타로스란 말인데 이것의 의미는 깨끗하다, 또 순수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더러운 옷을 깨끗하게 빨았을 때나 키질을 통하여 겨나 먼지를 제거한 순수한 알곡을 의미할 때, 또는 물을 타지 아니한 순수한 우유나 포도주를 의미할 때 바로 이 카타로스란 단어를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청결한 마음이란 이 단어의 의미대로라면 매우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청결한 자란 바로 그 마음의 동기가 언제나 순수하고 깨끗한 것을 의미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이 말해주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란 바로 동기가 순수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잘 느끼시지만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무슨 선행을 하건 순수한 마음의 동기에서 하기란 매우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기 화면 속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이 사람은 페이스북 CEO인 마크
저커버그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2015년 겨울 세상에서 가장 젊은 부자 중에 하나인 바로 이 페이스북 CEO 이 마크 저커버그가 아주 특별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과 부인의 이름을 따서 찬 저커버그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자선단체를 만들게 돼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공표했는가 하면 내가 죽기 전에 내 재산의 99%를 모두 이 사회복지기관에 환원할 것이다 라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의 자산 규모가 뭐 전 세계적으로 대단하기 때문에 이 발표와 이 뉴스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이 젊은 부자였던 이 성공한 저커버그, 그가 표명했던 자신의 재산을 다 환원하겠다고 하는 이 뉴스가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관대함에 큰 충격을 주게 되었고, 그리고 그가 칭송을 받게 되는 그런 뉴스거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부터 이 젊고 유능하며 관대하기까지 한 이 젊은 사업가를 향하여 의심 어린 눈총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사람들은 이 저커버그가 기부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수익에 세금의 혜택을 누리고, 그리고 자신에게 유리한 정책을 지지하는 정치인을 후원하는 등 지극히 이기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한다는 것, 이타성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타성이란 타인을 이롭게 하는 행위 혹은 성향을 말합니다. 특히 우리는 우리의 시간이나 재산이나 또 에너지나 돈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타인의 안위를 위해 행동하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저 사람은 참 이타적인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이 마크 저커버그의 행위는 매우 이타적인 행위입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그의 이타적인 행위를 보면서 이타적이라고 평가하지 않고 심지어는 그를 이기적이라고까지 말을 하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겉으로 드러난 이타적인 행위의 동기가 의심받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그 행동의 속뜻 혹은 그 동기에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즉 우리는 도대체 왜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수고를 들여 생판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자기의 재산을 기부하고 헌신하고 봉사할까? 그 이유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궁금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이타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연구한 것을 종합해보면 타인을 돕거나 자선단체에 돈을 기부하는 등의 이타적 행위에 가장 강력한 자신의 마음속의 동기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타인으로부터 내 자신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세군이나 이런 데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돈을 모금하는 모금함은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 놔두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많은 곳에 이 자선 모금함을 둡니다. 왜요? 북적대는 곳에 있어야 사람들이 자기가 돈을 내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 이 모금함을 두어야 모금이 더 많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그리고 기부금으로 지어진 병원이나 박물관이나 학교에 그 기부자들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충분히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여 좋은 사람이란 평가를 받고 타인으로부터 호감을 얻기 위해 선행을 베푼다면, 만약 그렇다면 그 선행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타인을 도운 이유가 결국 본인의 이미지 관리를 위한 행동이었다면 말입니다. 선행을 통해 무엇보다도 본인의 행복을 증진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선행을 했다면 그 선행에 그 사람의 정말 이타적인 모습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불순한 동기, 고상한 행동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행동이 참으로 고상하여 칭송을 받을 만하지만 그 행동의 동기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면 그 사람은 주께서 말씀하신 바로 이 마음이 청결한 자, 이 마음이 청결한 자의 의미 속에는 포함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 성전에서 장사하던 무리들을 매우 격한 감정을 통하여 그들을 쫓아내신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중세의 영성가였던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는 사람은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께서 쫓아내신 장사하는 사람들과 동물들은 우리들의 마음 안에 있는 욕심과 무지라. 이렇게 그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마음속에 어떤 욕심들 때문에 마치 신앙의 장사꾼과 같은 모습으로 혹 우리가 신앙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우리 스스로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가 내는 헌금, 때로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봉사가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을 얻어내기 위한, 축복을 받기 위한,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을 받기 위한 어떤 대가를 바라면서 혹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 내고 교회에서 일하는 것은 아닌가? 만약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숨어있는 순수하지 못한 신앙의 동기인 것이죠. 바로 이 에크하르트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또 다른 장사꾼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크하르트는 말하기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청결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장사꾼의 마음을 몰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것들이 자리하고 있는 이상 우리들의 마음이 청결해질 수 없다는 것이지요. 여기 영감액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는 더욱 깊은 의미가 있다. 그것은 다만 한간에서 이해하는 의미의 순결, 다시 말해 감각적인 것에서 벗어나고 유욕에서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의 은밀한 목적과 동기가 진실하며 교만과 자아 본위에서 벗어나 겸손하고 사심이 없고 어린애같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마음의 은밀한 목적과 동기가 어떻게 해요? 진실하며 사심이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청결한 자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청결함이란 모든 일에 마음의 동기가 순수한 사람입니다. 가식과 위선으로 포장된 고상한 행동이 아니라 그 마음이 순수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순수함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순수함의 사전적 의미는 순도 100%의 물질, 혹은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거짓된 의도가 없는 행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이렇게 순수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어도, 누구에게 어떤 행동을 해도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저럴까? 저 사람 뭐 때문에 이렇게 나에게 하는 거지? 라는 이런 의구심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참 저분은 신실해. 저분은 신앙이 참 순수하셔.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나면 참 편한 마음이야 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말과 행동과 삶과 신앙의 모습이 정말로 순수하고 청결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의 시간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우리들의 모든 마음의 동기가, 우리들의 마음속의 모든 일들이 참으로 청결한 자가 되어 순수한 자가 되어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에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 그 마음의 동기가 매우 순수한 자들이 받을 축복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시편에도 있어요. 시편 24편 3절로 6절에 보면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 보실까요? 시편 24편 3절로 6절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음이 청결하여 정직하고 신실한 자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하나님이 계시는 그 거룩한 곳에 서게 될 것이며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청결하고 그 동기가 순수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반대는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그 마음의 동기가 순수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을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 당시의 모습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지금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바로 유대인 민족 그들 앞에 분명히 나타나셨지만 그들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그들은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를 부정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그들은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질이 같아야만 서로 이해할 수 있다. 만일 하나님의 품성의 원칙이 되는 자아 희생적 사랑의 원칙을 생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대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예수께서 인성을 입으신 하나님의 계시로 사람들 가운데 계셨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분에 대하여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고 주장했다. 그분의 제자들까지도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 때문에 완전히 눈이 어두워져서 아버지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나기 위하여 오신 그분을 좀처럼 이해하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사람들 사이에서 고독하게 다니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정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순수한 동기로 그들에게 다가가시고 그들을 위하여 이적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지만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은 그분을 올바로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청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동기가 부패하고 썩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고 병자를 낫게 하고 그들에게 선을 베푸시고 이런 이적을 베푸실 때 그들은 오히려 그것을 뭐라고 비난합니까? 아, 저자는 귀신 들린 자다. 바알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것이다 라고 비난하면서 주님의 선하신 동기를 오해하고 곡해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청결했지만, 다시 말해서 그분의 마음은 순수하고 그분의 동기는 순수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마음은 청결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삐뚤어진 눈으로 곡해된 마음으로 순수하지 못한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의 눈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아무런 감정이나 의도 없이 다가갔고 행동했고 말했지만 상대방의 마음이 이미 꼬여있고 뒤틀려 있으면 나의 순수한 의도와는 상관없이 상대방이 나를 오해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우리들의 삶 속에서 경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선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상대방의 순수한 마음을 알아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순수한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모든 봉사와 희생을 하셨지만 우리들의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여, 우리들의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여 곡해하고 오해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놓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곡해하고 오해하게 만들었고 부패하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죄악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선악과를 따먹어버렴. 이것을 먹으면 내 눈이 어떻게 될 것이라? 내 눈이 밝아질 것이라. 여러분, 눈이 밝아진다는 말은 뭐예요? 눈이 더 잘 보이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가서 이 하와가 뭘 따먹었습니까? 선악과를 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는 오히려 그들의 눈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다가왔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피하여 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죄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존재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구약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서 5장 21절에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요. 뭐라고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죄악으로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이에요. 에스겔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눈이 죄로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사람은, 그 마음의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여 부패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앞에 오신다 할지라도 그들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자전거를 산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으시죠? 코로나 기간 동안 이 자전거로 열심히 운동을 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제가 구입했습니다. 근데 제가 자전거를 좀 타보니까 이 자전거가 얼마나 재미있는지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펑크가 났던 자전거는 제가 타이어를 바꾸고 튜브를 바꿔서 수리를 한 다음에 제가 다시 그 자전거를 팔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조금 더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자전거를 하나 샀어요. 그리고는 이제 제가 요즘에 열심히 자전거로 제 개인적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 저녁 시간에 자전거를 타러 나갔습니다. 근데 이 해질녘쯤 저녁 시간에 자전거를 타러 나가는데 이 해질녘이 되니까 그 자전거 타는 길에서 얼마나 많은 이 벌레들이 날아오르는지 몰라요. 근데 그날 저녁에 제가 이제 이 안경을 쓰지 않고 이 선글라스를 쓰지 않고 그냥 맨눈으로 자전거를 타다가 신나게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제 눈 속으로 작은 벌레가 하나 탁 들어가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제 눈이 탁 감기면서 얼마나 눈이 따가운지 눈물이 그냥 막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멈추고 이제 가지고 있던 물병에서 물을 쏟아내서 눈을 닦고 또 눈 속에서 벌레를 꺼내기 위해서 꽤 한참이나 애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벌레가 들어가는 순간 제 눈이 탁 감기면서 순간적으로 앞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자전거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눈을 감고 자전거를 탈 수는 없지요. 순간적으로 눈이 감기면서 제가 자전거를 멈추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작은 벌레 때문에. 그 작은 벌레 하나가 눈에 들어오자 제 눈은 감겨졌습니다. 눈이 흐려졌어요. 눈물이 나면서 앞을 볼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2절로 23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렇습니다. 눈이 감기워지고 눈이 어두워지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 죄가 들어오면 우리들의 눈을 흐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눈이 감기우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시선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그 죄악 때문에 내 마음의 동기가 불순하고 불의하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은 죄라도 말입니다. 마치 작은 벌레 하나 때문에 제가 앞을 보지 못하고 자전거를 멈추어야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오늘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으로 창조된 업적과 우주를 이루고 있는 아름다운 사물들을 통하여 창조주를 식별한다. 그들은 그분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더 분명히 읽게 된다. 지혜 있고 현명한 자들에게 감추어진 진리들이 어린아이들에게는 계시된다. 진리의 아름다움과 귀함이 세상의 현자들에게는 식별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를 행하고자 하는 믿음과 단순함이 깔린 열망을 가진 자들에게는
끊임없이 펼쳐지고 이해가 된다. 우리는 스스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므로 진리를 분별한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의 동기가 순수하고 우리들의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때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들의 삶 속에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그분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들의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된다면 우리 주변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이 천연계의 모습을 통하여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청결한 마음과 청결한 눈을 통하여 그분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이 계신 저 높은 시온산 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로서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마음의 동기가 순수한 자들이 되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